자, 우리 모두가 보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남 새순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1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사실 1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100년을 기념한다? 사실은 굉장히 손에 꼽을 수 있는 일이고요. 1000년을 기념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교회가 어떤 이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당대로 끝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러한 역사에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고 사라지는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자기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세대의 교회를 세워서 그 세대를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명이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들도 다 1세기가 되기 전에 1세기 안에 다 없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없어졌으면 교회는 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사라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1주년이냐 2주년이냐 뭐 40주년이냐 이런 그런 기념을 하는 횟수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워서 그 세대를 향해 어떤 사명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 일상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교회 1주년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12절의 말씀에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성도 안에 생각을 주십니다. 성도 안에 생각을 주시는데
그 생각이라는 건 일반인이 품는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제 이게 우리가 붙잡혀서 어떤 뭐 옥에 갇히든지 재판관에게 넘겨지든지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긴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만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사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현실의 소식을 듣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으로 높여주십니다.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이 같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어우러져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확실하게 확증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음성입니다. 사실 이러한 확인된 음성이라는 것이요.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로 듣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저 마음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임해서 나의 생각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또 확인을 시켜주시는 현실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위해라는 목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라는 확실한 것이 두 가지로 더 확인이 되었는데 17절을 잠깐 옮겨가 보시면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셨어요. 뭐예요? 첫째로는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이 도움의 상황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그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또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는 그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냥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했던 일은 바로 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건축합시다. 이렇게 모두 힘을 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매번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특별히 무슨 누가 방해하는 세력이 나에게 와서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다른 그런 반대도 없는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들려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믿는 아내나 믿는 남편이나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생각을 전했는데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성도들 얘기를 들어도 교회 고개를 그냥 갸우뚱 한다거나 믿음의 공동체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런 자기 주장과 하나님의 음성이 갈리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성과를 위해서나, 자기의 위상을 위해서나, 또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유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기 위해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건 다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진척이 됩니다. 진전이 됩니다. 형통하게 이어져 나갑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두신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강남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으셨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자리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시려는 엄청난 그 기회를 제시해 주시는 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들려주신 것, 그걸 알고 있느냐. 정말 이런 새롭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들려주는 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위치는 담임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따라가는 정도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담임 목사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에스라 6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바벨론 포로를 잡혀간 지 이제 70년 만에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건축을 이제 이루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1주년, 2주년 이런 기념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는 완전히 이 본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는 방치되고, 또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도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정은 다 식어져서 어디 간 데도 없고, 다 그냥 옛날로 5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신 후에 50년 만에 누구를 파송하시느냐? 율법학자 에스라를 파송합니다. 그 에스라가 결국은 담임 목사에게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에요. 느헤미야라기보다는. 그 에스라가 이제 와가지고 대대적인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혼인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막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각자가 지체로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원리하고 위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3역, 1인 5역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못해갖고 100부장, 50부장 세웠고 사도들도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일들을 나눠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에는 능통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가 무슨 행정가나 정치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인물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와서 율법은 개혁을 하고 부흥을 시켰는데,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세우는 데에는 에스라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은사도 없고 그럴 만한 지도력도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관료입니다. 행정가고 정치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5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도시는 점점 더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갖고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불탔어요. 성벽이 다 불타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딱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터가 안전에게 지켜져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에스라의 개혁 후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이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 2세입니다.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성공했던 유대인 2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 멀리 떨어진 교포 2세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날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1장 2절에 나와요. 느헤미야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이 참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순간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울면서 그 소식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사실 그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확인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을 뿐이죠. 예루살렘의 소식이 그냥 들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1차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를 술관으로 높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본인의 형통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술관으로 승진한 거 오늘날에 보면 비서실장으로 승진한 것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그를 영통하게 한 거예요. 1장에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새순교회가 세워질 때요, 하나님이 정말 이 수없는 형통한 과정을 거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 혼자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개척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사전 기도회할 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새순교회가 공동의회로 정말 순탄하게 결정해서 우리에게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손길을 하나님이 또 베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곳 예배처소도 하나님이 정말 흔쾌히 내주시고 지난 1년 살림도 넉넉하게 정말 모든 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다른 목적과 부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남 새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느헤미야는 누구냐예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제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돈
모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그 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행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준비가 돼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겼느냐 과정을 굉장히 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몇 사람에게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지금 돌아보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아주 신중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어떻게 교회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주신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막 얘기를 내가지고 막 어떤 그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열정은 금방 식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교회에게 그 자기의 마음을 내세웠을 때 그가 내세운 명분을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그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라는 것은 사람의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치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이 교회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는요, 어중이 떠중이 뭐 아무나 손길을 베푸는 대로 다 그렇게 교회로 도움을 받게 하시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20절을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마음에 안 준 사람들, 마음에 소명도 없는 사람들, 뭐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면은 강남 새순교회도 하나님이 쓰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에 20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형통하게 진행되었고 3장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부터 세운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 새순교회에 대한 소식도요, 여기 내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그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도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일꾼들이 속속히 몰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실 때 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이 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 초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나에게 하라고 마음속에 주신 그 일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확인이 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교회와 나누고 또 그 일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19년이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 지체들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도 세워져 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또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소식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늘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오나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지체가 함께하여 연결되어 세워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구경꾼도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주신 은사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그 능력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채우셔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고 강남 새순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100년, 200년 그저 그 세월만 보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도착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내주실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